저번 주 강의에 1강 참사랑의 경제 이룬 신부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내면의 음욕의 시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내면에 상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상처로 인해서 우리가 사랑의 목마름이 주어지죠. 그 공허한 마음 속에 내가 그 공허한 마음이 몇 퍼센트 내가 상처받고 공허한 마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인격으로 시험을 이길 수도 있고, 또 텅 빈 마음의 공간으로 누가 조금만 잘해줘도 마음과 생각이 다 뺏겨서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간음의 영은 그 형상을 입고 내 안에 주인이 된다 그랬습니다. 주인이 되면 누구 조절을 받게 되죠? 마음과 생각의 주인인 사람이 내 주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것을 음란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강을 통해서 음욕의 시점에 대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음욕의 시점은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숙제이며 비밀의 통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음욕의 시점은 무엇으로 시작한다? 원죄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원죄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은 어려서부터 사단의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권면을 하면 어떤 결말이 주어지죠? 상처를 받게 되었죠. 왜 그렇습니까? 나는 잘한 것 같은데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하죠. 그리고 또 자녀를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성품을 가진 우리들은 자녀들에게도 노엽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상처받은 부모가 인격이 치유 안 되면 그 상처를 또 후손들에게 또 주는 그런 결말이 되어서 우린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속 사람이 말씀으로 거듭나기까지, 할렐루야, 우리는 내면의 정체성을 분별해서 내가 어떤 시험이 와도 내 속의 정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의 음욕의 시점은 원죄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원죄로 상대방의 허물을 먼저 보는 눈이 결국은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정죄하는 그런 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죄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도리어 상대방의 허물을 보고 보는 이 눈은 정죄하는 영적 상태가 돼서 하나님은 그 교만한 자에게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주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할지라도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기 때문에 결국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잃어버리는 삶으로 육신의 정욕의 음란 영을 이기지 못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교만한 자에게는 죄를 다스릴 수 없는 그런 심령의 상태가 되어지니까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죠. 말씀의 주인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형상을 입고 내 안에 들어와 마음의 주인이 되면 음욕이 싹 틉니다. 결국 간음형에 사로잡히고 마는 결과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첫사랑의 그런 시기에 누군가에게 마음의 문을 열면 그때부터 가슴이 콩닥콩닥콩닥 그러죠. 안 그랬습니까? 근데 그 시간이 내 내면에 자기가 살 집을 짓는 시간이래요. 집이 다 지어지면 가슴이 설레고 콩닥콩닥 하는 것이 맞춰진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영적 상태는 내가 포로된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할지라도 내면의 정체성을 분별하지 못하고 창세기 4장 7절 말씀처럼 마음의 죄의 소원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영육으로 죽은 자의 결말로 나도 살리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죽이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 21절에서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육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말씀을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서 내 마음과 생각과 지체가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허망한 것을 쫓아가는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버려두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말이 주어집니까?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25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음욕이 해결되지 않는 내 자신을 분별해 봅시다. 저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금식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결하게 되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뜻밖의 시험을 통하여 해결되지 않는 나를 벌써 오래전 얘기죠. 2008년도에 그런 시험을 받으며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욕의 시점은 음란과 음행의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습니다. 누구나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류는 누구에게 어느 시기에 어느 상황에 누구를 생각하고 누구를 짝사랑하거나 혹은 첫사랑이 시작되었던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 시기는 얼마나 청순하고 깨끗합니까? 한 사람이 태어나 누군가의 사랑을 받으며 음욕의 눈이 내 안에 싹이 트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동등한 청소년들보다 연상의 사람을 선생님을 짝사랑했기 때문에 다행이다. 철없을 때 동등한 학생들끼리 그런 사랑을 했으면 잘못할 수도 있었을 텐데 내가 선생님을 짝사랑했기에 아무 일 없이 잘 지나갔구나, 다행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때 어린 나이에 그 선생님을 사랑했기에 내가 다른 남학생의 사랑을 거절할 수가 있었구나 하고 사춘기 시절을 잘 넘겼다고 감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은 음욕의 시점에 영적 비밀을 일깨워 육신의 음욕에서 해방되는 구속의 원리를 알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으로 기록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하나 일깨우며 내 내면의 정체성을 보는 은혜를 잊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 누군가의 사랑을 받아들이며 음욕이 싹트는 시기는 음란의 영을 내 몸 안에 받아들여서 결국은 자라게 하는 영적 시기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영육간에 사단의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어떠한 사랑이든지 간에 육신의 음욕의 결과를 초래하는 싹이 트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사랑의 목마름 속에서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가 건강한 사랑을 받고 사랑의 목마름이 없이 우리의 속사람이 모든 시험을 이기고 질서정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능력이 나에게 임했다면 그 사람은 목마름이 없겠죠. 그러나 거의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가문의 혈통마다 또 사람의 그 내면의 성질이 또 다 다릅니다. 그러한 가운데 서로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지만 그 결과 얼마나 남녀 이성의 사랑만이 아니라 부부관계의 사랑도 살리는 일을 합니까? 죽이는 일을 합니까? 얼마나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사랑의 목마름 속에서 의심하고 의부증, 의처증을 갖고 또 남편이 딴 여자 쳐다보는 것 같으면 여자들은 시기 질투형에 포로되어서 고통을 받으면서 결국은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을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모시고 살아요. 떼어내버려요. 떼어내버리고 방황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 영적 현주소를 보는 은혜를 입어야,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적 현주소를 보는 은혜를 입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회개하게 되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내 속사람이 치유받고 회복받고 또 거짓 것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지는 신부단장이 완성이 되어지면 이제는 말씀으로 분별을 해서 시험을 이기면 이길수록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거하실 마음의 성전이 지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에 토론과 매물을 제가 올려놓을 텐데 1번 육신의 음욕의 시점은 언제로부터 시작됐다. 구속의 원리를 토론하자. 제가 이것으로 올려놓을 텐데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메모를 해볼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음욕의 시점은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숙제이며 비밀의 통로다. 구속의 원리를 토론해보자. 음욕의 시점은 마지막 거듭나는 비밀의 통로래요. 우리에게 숙제래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먼저 교만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난 후에야 이 육적 간음의 영을 이길 수 있는, 또 회개해서 거듭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주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원죄로 인하여 음욕이 싹트며 결국 간음의 영에 사로잡히는 구속의 원리를 토론하자. 네 번째, 음욕의 시점은 음란과 음행의 결과를 초래하는 구속의 원리를 토론하자. 다섯 번째,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사랑의 목마름 속에서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 그 구속의 원리를 토론하자라고 이 토론 문제가 5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구속사의 원리를 우리가 바르게 정리하고 나면 이 삶이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를 치유하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자유하게 하고 이기게 하고 예수님을 모신,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신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